오늘 저희들이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그래도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1장 1절을 제가 읽고 우리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아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버니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으시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 그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2010년도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호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제 영상으로 다룬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이래요. Mom's Intuition and Touch. 우리 말로 번역한다면 엄마의 직감과 터치,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케이트 오그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 그 출산 예정보다 훨씬 이른 27주 만에 쌍둥이를 출생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딸 에이미는 비교적 건강했지만 아들 제이미가 이 호흡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어떻게든 살리려고 응급처치를 했지만 호흡이 돌아오지 않고 결국은 엄마에게 또 가족들에게 이 사망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이 엄마가 아기를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의사에게 마지막으로 이 아이를 한 번만 좀 안아보면 안 되겠느냐고 이제 부탁을 하고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아이를 안고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 동안 속삭이고요. 그리고 아이를 그렇게 쓰다듬으면서 키스도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의 입을 열어서 이 젖을 물리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젖을 물린 지 2시간 지났을 때에 아이가 숨을 쉬기 시작하고요, 기운을 차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손가락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의사를 이제 엄마가 불렀는데 달려온 의사가 보니까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기적과 같은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건강 회복하고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엄마의 직감과 터치라는 이 제목인데 제 나름대로 좀 제목을 다시 바꾸어 보았어요. 이렇게 바꾸고 싶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엄마의 선택과 터치, 엄마의 사랑의 선택 그리고 터치, 이렇게 바꾸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품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쓰다듬으면서 엄마 그리고 아이의 그 젖을 물리는 그 순간에서 뭘 했냐면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 말씀,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되죠?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 성경 요한복음 11장 전체가 이 이야기로 할애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 한 사람이 살아나는 그 이야기. 쉽지가 않은 거죠. 보통 그냥 몇 줄이면 간략하게 소개하고 다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 11장 전체가 바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메시지로 들리냐면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이 다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있지만 저는 또 소중한 메시지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질문을 던져보면서 다음 주까지 한 2번 정도 나누고 싶은데 어떤 질문이냐면 이 질문이에요. 나사로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라는 이 질문. 죽었던 나사로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 가지 중요한 전제를 가지고 출발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이야기 속에서요, 나사로가 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사로는 병들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게 되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나사로는 그렇고, 근데 결정적으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다가 있었고, 그리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 가지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살아날 수 있다. 내가 영적인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가 그런 존재.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꿔서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마리다와 이 마리아를 초점을 맞춰가지고요 살펴보기 원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나사로가 살아나는 데 있어서 마리아와 마리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지침이 있다면,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오늘 2가지를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정말 잘한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만나고 있는 이 현실하고요 예수님과 연결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현실, 다시 말하면 이 나사로가 처한 그 상황과 그 현실과 누구와 연결했다고요? 예수님과 연결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연약함, 한계, 이 부족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누구와 연결할 때, 예수님과 연결할 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 이 모든 이런 상황, 한계들은 극복되어질 수 있다. 이것을 마리아와 마리다가 믿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번 타이어 한번 얘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 또 한 일주일 전인가요? 며칠 전에는 제가 타고 다니던 차의 그 오른쪽 헤드라이트가 나가버렸어요. 불이 켜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운전하기가 불편하니까 요 가까이 붙을길에 있는 그 오토존에 가서 그 뭐 LED 요즘 보니까 굉장히 밝은 좋은 그런 라이트가 있더라고요. 뭐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그 나름대로 밝고 괜찮다고 하는 그 라이트를 샀습니다. 이제 본네트를 열고 고장난 그 라이트를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빼고 새로 산 것을 이제 그 장착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쉬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빼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유튜브를 찾아보고 방법을 다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제가 하려고 하니까 빠지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도무지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지금 며칠 동안 차에 싣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라이트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차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배터리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차에 연결이 되어질 때, 배터리와 연결이 되어질 때 빛을 발한다. 그리고 제대로 작동이 된다는 사실,
자, 이것이 우리 인생에도 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나고 지금 부족함이 없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그 인생이 만약 예수님과 우리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제대로 사는 것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 지금 내가 부족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어도 하지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주님, 전능하시고 부족하신 참된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과 내 삶이 연결되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마음, 그 삶에는요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행전 3장 말씀 잘 아는 내용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 마치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누구를 얘기하죠? 어떤 이름을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게 한 거죠. 다시 말해서 주저앉아서 걷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그 삶에 누구를 연결시켜 준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과 연결되니까 그 인생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생명의 스파크가 번쩍 일어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걸을 수 있는, 뛸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자,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오라버니 나사로가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위급한 중한 그런 병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죠. 그리고 자기의 오라버니가 병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오라버니 나사로와 누구를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지금 처한 이 현실을 누구와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좀 이상하죠? 지금 사람을 보내어서 도움을 청할 만한 어떤 그런 상황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중한 병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다가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다가오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고 할지라도, 또 마치 죽은 것처럼 보여도 그 상태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지금 죽음은, 지금 죽어있는 그 상황은 절대로 죽어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연결된다면,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계신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그것은 절대로 죽은 것이 아니다, 죽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는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사로처럼 죽었다고 여겨지는 그런 일들, 그런 상황들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지금 내가 만난 그 문제, 어떤 그 일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들, 그 문제들 어떻게 하냐면
주님과 연결하는 거죠. 주님과 연결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그 소식을 알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나의 상황을 얘기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주님 앞에 맡기면 그때부터는요, 이제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가 되는 거죠? 주님께 맡겼으니까, 주님께 연결했으니까 주님께로 간 거예요. 주님이 해결하셔야 하는 일이 된 거죠.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맡기면 이제 누가 짊어지고 가시는 문제, 짐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다음 뭐죠? 다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 그 사이에 있는, 중간에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내게로 오라. 연결하라고 하는 거죠. 나를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무거운 짐이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께만 맡길 수 있다면, 주님께만 가지고 나올 수 있다면 이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이 쉼과 이 평안을 주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그리고 여러분, 내 삶이 그냥 내 삶으로 끝이 난다면 그냥 그건 그 사람의 인생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삶에 주님께서 계시면,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나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주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나의 삶의 이야기는 주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인생의 주가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면 지금까지는 내 힘, 내 능력, 내가 가진 어떤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끌어가려고 힘 발버둥 쳤는데 이제부터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는 순간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가 되어주셔서 나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고 가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든 것이라고, 깰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면 죽은 것은요,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깨는 것, 잠깐 자는 것처럼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아무래도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 이 상황들, 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기도해야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이 굉장히 부요해 보이고 든든해 보이고 강하게 보일 때가 언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성도님들이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을 때, 그리고 건강할 때, 이럴 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정말 든든하고 부요해 보이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 보일 때가 언제인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그분이 주님 앞에 서 있을 때였습니다. 분명 어려운데, 힘든데, 문제가 있는데 해결되지 않는, 육신적으로도 연약한데 아픔이 있는데, 그러면 주저앉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 그게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당장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연약해 보이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 안에 힘이 있더라고요. 풍성함이 있어요. 부요함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주님께서 그 인생을 지금 붙들고 계시니까. 하늘의 보호와 모든 창조하신 모든 이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그 안에, 그 삶에 계시니까, 동행하시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긴 사람처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혹시 여러분들이 이 나사로와 같이 죽은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 앞에 나오시고 주님과 연결하여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삶이 나의 이야기, 나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이야기가 되고 주님의 삶이 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나사로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이 마리다와 마리아가 참 잘한 것이 있다면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그들은요, 무엇을 선택했냐면 바로 믿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선택. 그래서 나사로가 이제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도착하게 되죠.
그때 이제 21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제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좀 서운함, 실망감도 있었겠죠. 좀 마음이 굉장히 아픈 걸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저는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앞에 지금 굉장히 아파요, 슬퍼요, 힘이 듭니다. 그리고 실망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실망한 채로, 아픈 채로, 슬픈 채로 있지 않고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주님께서 오라버니를 살리신다면 내 오라버니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는 거죠? 믿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좋은 믿음이 어떤 것인지 이걸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좋은 믿음은 좋은 상황 속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질 때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 그건요 물론 좋은 아름다운 귀한 믿음일 수 있지만 진정으로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찾고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게 좋은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슬픔과 이 아픔 속에서 믿음을 선택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앞에 앞선 그 4절 말씀에 오라버니가 병들었을 때는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나사로의 소식을 전할 때, 그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여기서 믿음을 선택하니까 좌절 속에서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끝자락에서 믿음을 붙잡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오라버니가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언제? 믿음을 붙잡을 때. 어릴 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동네에 가끔씩 자주 그 약을 팔러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 있으시죠? 그냥 오지 않고 사람들을 많이 동원하고 끌어모이기 위해서 동물을 데리고 와요. 대표적인 동물이 원숭이. 그래서 막 재롱도 피우고 제주를 부르게 해서 이렇게 돈도 이렇게 모자를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렇게 돈도 던져주고 이제 그런 모습들. 근데 이 약을 팔면서 이제 이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약만 먹으면 모든 병이 다 어떻게 된다 말씀하죠? 다 낫는다 그래.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래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 약을 파셨던 분들은 다 노벨 의학상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었어요. 모든 병을 다 치유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출처가 불확실한 그런 약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샀을까? 저도 어릴 때 돈 있었으면 샀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사게 되냐면 이거죠. 파시는 분들이 진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짜같이 팔았기 때문에. 반대로 사는 입장에서는 진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뭐같이 진짜같이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많은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같이 믿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진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짜를 진짜로 여기지 못한다,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 저는 이것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진리가 되어주시고, 아니 진짜가 되어주시는 분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시잖아요. 그분이 진리가 되세요. 생명이 되십니다. 구원의 길이 되어주시는 그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모든 이 과거는 다 청산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죄와 이 허물들은 다 사여지고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이 변화, 놀라운 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진리가 되시는, 이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새로운 존재.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참된 이 구원의 능력이죠. 회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 뭐가 있냐면 치유가 있죠.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으도다. 치우잖아요. 회복이죠. 저는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있는 거죠.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 여러분, 그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한 달 전에 제 아내가 수술을 받았는데 여기 우리 반 목사님 가정에서 카톡으로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메시지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고, 한 달 동안, 한 달 지나지만 계속 그 말씀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어떤 가정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저도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139편 9절과 10절 말씀인데 이래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거기서 바다 끝이에요. 거기 거주할지라도. 이건 좋은 어떤 거주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인생의 끝, 그 바다의 끝에 거하는 그런 상황. 지금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낭떠러지와 같은 거기 거주할지라도, 거기 있을지라도 무엇을 믿은 거죠? 무엇을 붙잡은 것입니까?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붙잡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 그래서 마지막, 그리스도인 극작가이자 1936년도에 그 노벨상을 받았던 유진 오닐이라고 하는 분의 그 책에 나오는 그 글을 좀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할까 하는데, 이분이 어떤 책을 쓰셨냐면 나사로는 웃었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셨습니다. 희극책인데 그 책에 어떤 내용이냐면, 간략하게 소개하면 나사로가 지금 다시 살아나게 되잖아요.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살면서 평생 동안 웃으며 살았다. 이게 그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늘 웃었다. 그래서 보면 자기를 살려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따뜻한 미소로 예수님께 감사하는 이제 그런 것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자기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 또 주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감사의 마음, 웃으면서 전하는 이런 모습들.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로 이 돈, 명예, 권력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보면서 또 웃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어떤 웃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돈과 명예, 권력보다도 나는 더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것을 안다. 거기서 오는 여유로움, 웃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가장 인상적인 그 장면이 뭐냐면, 이 나사로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끌려가게 됩니다. 황제 앞에 서게 되는데요. 어쩌면 죽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나사로가 동시에 똑같이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황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폐하여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저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중요한데, 저는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죽었다가 부활을 경험한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그런 대답, 그런 확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믿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마음, 그 삶에는 무엇이 가득하냐면 웃음이 가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을 때, 선택이 있을 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신앙은 무엇이냐면 말씀의 제목처럼 신앙은 선택이다. 선택.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붙잡고 예배를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이 소중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모습들을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나아갈 때 그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하늘의 은혜와 축복, 하늘의 역사를 그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은 선택이라는 사실, 이 진리를 짧지만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선택하며 오늘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웃음과 감격과 승리가 있는 그런 삶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우리 좋으신 주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